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따스함을 정말 풍성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은혜로 역사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예언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삶의 자리가 나의 품 안에서 멀어졌음을 일깨워 주시고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그 생명이 사그라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애끓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지만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또 선포하시면서 이 메뚜기 재앙 이후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재앙을 너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너희의 삶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삶의 기반이 사라지는 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것,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히 잠깐 지나가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이 메마르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 내가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전혀 그렇게 계획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 선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 이후에 그 후에 남겨진 재앙은 바로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고 마지막엔 결국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은 아주 중요한 징조를 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 같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나의 만족, 내 뜻대로 세상이 나아가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엔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는 아마 각자의 그 생각에서, 그 가치관에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사람은 바로 돈, 바로 생활의 기반, 그 기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한 탐욕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 징조가 바로 그 생계가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벌 받은 것이냐라고 항변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사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몇 번의 사인을 주셨지만 내가 애써 무시하고 저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그러한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나쳐 왔던 모든 순간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까지의 모든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과 사랑의 표현이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외면해왔던 역사가 있었기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되고 또 그 모든 기반이 흔들린 가운데에 그들이 눈물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렇게 모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이제 먹을 양식 하나 남지 않았을 때에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느냐? 바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표현은 오늘 여러 수식어로 표현되고 있죠. 제사장들아,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그리고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레위인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무엇으로 인하여 부르짖게 되는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제단에 놓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이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에서 멀어지는 가장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만 그래서 주의 종들이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애달파하는 것이죠. 이 땅의 예배가 사라져가고 이 땅의 예배가 약해지고 교회가 흔들려 가는 것.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슬퍼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꼭 목사만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들끓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이미 이 예배에서 너무나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이 땅에 예배를 세우고자, 말씀을 세우고자, 기도하고자, 또한 교회를 같이 짊어지고자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드릴 것이 없다. 그것이 얼마나 또 슬픈 것인지 우리에게 또 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분명히 풍족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이들은 풍족하겠지만 서로가 각자가 먹을 것이 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세상의 형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자 주신 그 물질과 생계의 기반이 있다는 것인데 모두가 죽음 가운데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진 것, 믿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이 현실을 바라보며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징조가, 이 사인이 잠시 왔다가 지나쳐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조금 참으면 견디겠지,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할 때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선물 같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떠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던 강도가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만 죽음 직전에 단 한마디 말로써 그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온 영혼을 다해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그가 전심으로 정직하게 그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함으로 받아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강도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산함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 계산함으로 적당히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펼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메뚜기로 인한 이 재앙이 쉽게 지나가리라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갈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모든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처럼 버려진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곳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피할 길이 있다 생각하지 말라. 오직 하나,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서라 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또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 또 이 모든 바이러스 이후에 경제 위기, 또 정치적인 혼란, 각종 미디어를 통한 온갖 이단과 종교 철학의 난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흔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살 수 있구나. 난 아직 여력이 있으니 견뎌보면 다 지나가겠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보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 다른 사람의 믿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며 내 눈에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 내 이웃의 아픔과 슬픔, 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내가 힘이 되줄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아픔도 슬픔도 애통함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상이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또한 나는 괜찮다 여기며 내 삶의 기반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여 내 만족함으로 주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선포하며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의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